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가장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단연 먹는 즐거움, 이걸 식도락이라고 하죠. 우리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 때 뭐 먹을까, 또 저녁 때 뭐 먹을까, 그 먹는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일상 중에 가장 흔히 또 가장 삶 속에서 깊이 느끼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다이어트가 먹는 즐거움과 욕구를 포기 내지는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살을 보고서 정말 뼈저린 대호각성을 한 다음에 그냥 금식에 가까울 만큼 이렇게 살을 빼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이 보상 심리에 의해서 먹고 싶은 욕구가 터져 나오면 막 먹다가 또 도로 더 많이 찌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뷔페 가서 먹으면 사람 몸이 부패한다고. 뷔페 가서 먹으면 사람 몸이 부패하게 된답니다. 어느 여자 아이돌이 먹는 게 너무 좋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아이들을 포기할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아무리 인기를 얻고 싶고 정말 내가 인기를 얻으면 많은 돈과 성공의 방석에 앉지만 정말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를 할까 고민했다는 말을 듣는데, 정말 영상에서 보니까 밤에 뭐 연습하고 돌아와서 짜파게티 3개인가를 끓여 먹는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짜파게티를 끓여서 라면하고 먹는데. 근데 날씬해지려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지요. 여러분, 돈이 억만금 있어도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좋아하는 떡볶이도 먹지 못하고 닌게를 맞으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내 생명을 일주일만 연장시켜주면 내 자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주치의한테 말했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즐겁고 돌아서면 더 먹고 싶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고하며 애쓰며 사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것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먹고 마시는 삶, 일터에서 수고하며 쓰는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특별하게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먹고 마시는 삶,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그곳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여행 유튜버나 캠핑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보곤 하는데요. 어디 외국이나 캠핑장에 가서 여행을 즐기고 맛있는 것을 해먹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씩 지인들과 캠핑장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한번 얘기를 하면 확실히 그때 느껴지는 감성이 정말 남다릅니다. 정말 남다른 감동이 있어요. 물론 이런 힐링의 시간도 필요하고 스페셜한 기쁨의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90%의 시간은 먹고 마시고 일터에서 수고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행이나 아까 말한 캠핑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99%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일터와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1%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즐거움을 누리고 나머지 시간은 꾸역꾸역 인내한다면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명상 캠프에 참석했던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참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명상 캠프에서 어느 날 저녁에 몇 명이 둘러앉아서 한 30-40분 명상을 한 다음에 인도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거기에는 중년 여인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있고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인도자가 명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의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켰는데 어느 청년은 그렇게 얘기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물어보기를 그러면 당신이 요즘 몇 년 사이에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대요. 그 외에는 없었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중년이었는데 당신은 언제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말하기를 나는 정말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예를 들면 둘레길 같은 데겠죠.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해철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고 기쁘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산책할 때 행복을 느낀다면 다른 순간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인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생의 행복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라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산책을 할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피곤하고 짜증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줬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너무 덧없이 보이긴 하지만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데 그렇지 못하면 놓치고 있는 곳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신앙 안에서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는 삶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오늘 마음에 깨달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종종 마음에 피곤과 짜증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참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팍팍합니다. 광야같이 느껴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많이 동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했던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왔다가 호주에 가서 이제 초밥집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분이 출신이 어디냐면 아오지 탄광이었어요. 아오지 탄광. 그래, 아버지가 아오지 탄광에서 살았는데 하는데 이 고난의 행군 때 아오지 탄광에서 그렇게 하루에 16시간씩 들어가서 일을 해도 월급은커녕 배급도 안 나와서 정말 아버지가 기절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20살 초반에 이제 청약 통장을 들고 자기 집을 이렇게 얻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수업만 끝나면 가서 알바를 한 거예요. 청소하고 막 접시 닦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휴일도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보상이 없었는데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이 주어지니까 피곤한 줄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28살에 당시 위례에서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대출 없이 아파트를 샀다 합니다. 28살에 했다니까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있는 나온 패널들이 전부 다 막 경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나이인데도 집이 없는데 하면서 나는 뭘 살았는가. 여러분 저는 그때 한 가지 들어온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전에 아오지 탄광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루에 열 몇 시간 쓰라도 탄광을 죽으라고 해도 피죽도 못 먹었는데 내가 이런 만큼 보상이 온다는 것에 정말 피곤한 줄 몰랐다고. 그 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걸 피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부양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목회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피곤한데도 기도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정말 숙명처럼.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결코 그걸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피곤해도 기도하면 독수리 날개 치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금과 은도 결코 줄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고하면서 일하는 것 기도하는 일, 목회하는 일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보상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여러분 제 생각과 마음이 많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피곤하다 짜증이 난다가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 있구나. 물론 그 중에 중요한 돈도 있겠지만 여러분 돈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거에 기쁨을 누린다는 거에는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수고하며 쓰는 삶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에는 참 쉬운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노동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기 싫은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게 한다면 그게 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삶을 영위한다는 건강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세민이라는 공공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그 기초수급자를 받는 그런 사람들 사진은 멀쩡한데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통장에 돈이 꽂히면 나라에서 수급이 줄어들거나 끊기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복지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으로 먹고 사니까 조금만 안 나오면 공무원들을 그렇게 괴롭힌대요. 그렇게 공무원들을 달달 볶는데요. 뭐 어떤 공무원이 실수해서 한 번은 이 수급비를 한 달인가 한 번 늦게 보내서 다음 달에 챙겨서 보내겠습니까 하니까 막 난리가 나더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마치 막 빗 빠져서 사원처럼 찾아와가지고 동사무소 와서 막 난리를 치더래요. 정말 막 살기가 느껴져요. 살기가 느껴져. 그분들이 하는 일이 노돈 하나 사서 어찌 해보려고 하고 무료해서 그 임대 아파트 공원에서 나와 죽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위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건 전부 싫어한대요. 너무너무 싫어한대 그 꼴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쓰기 싫은 용어지만 충분히 자존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 스스로 잉여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는 수급 그게 얼마라고 나가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몸이 약해서 장애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더 많이 도와줘야 되죠.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그 수급비가 들어오면 그래서 수급비를 정책을 고쳐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들어오면 끊기니까 이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노동을 격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느 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어서 스스로 세수도 못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더래요. 내가 내 손으로 얼굴도 못하고 제대로 일상생활도 못하는구나. 자존감이 떨어지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내린 형벌 중에 하나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한 거죠. 그리고 영생의 길을 이르는 길을 차단해버림으로써 영생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동을 통해서 무의도식하는데 그렇게 살게 놔두면 무한대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동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이기고 삶을 영위하시도록 하는 축복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은 남편의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어서 얼마든지 남편만 내조해도 살 수 있지만 그분이 거의 40대 가까운 나이에 교대에 편입해서 작년에 임용고시 합격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모의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자존감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인가 3년을 교대를 다니면서 임용고시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남편의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그 자존감 넘치는 인생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참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양원을 신방하면서 생활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감옥 같은 대도시에 있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제가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면 저를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안 와요. 3개월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느낀 거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약해서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건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차라리 시골에서 소일거리라도 있어서 일을 하시는 어른들이 훨씬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팔팔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무의하며 살아가는 만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지요.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본인에게나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이기도 합니다. 왜?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먹기 때문에
내가 점점점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성자박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학에 나와서 대기업이나 공급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아까 말한 유튜버처럼 즐기면서 돈 버는 인생이 인생 성공 같고 몸 쓰는 3D 입종을 하면 인생 누적이자 같은 그런 비교의식이 실패의식이 이 시대에 너무나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의욕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 비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한 삶을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이런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SNS를 보세요. 이 소위 화려한 삶, 드라마틱한 삶은 정말 이 삶의 속히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보지도 않지만 가끔씩 이 드라마 보면은 거기 뭐 재벌 2세 나오고 여러분 그렇죠? 너무 스페셜한 도저히 인생에서 한번 나 재벌 내가 만나본 적 없어. 이재용 회장 내가 TV에서 몇 번 만난가 모르지만 내가 쳐다본 적도 없어. 우리가 한번 만나지도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려놓고 거기에 아주 너무나 스페셜한 그런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SNS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지 일부에 속한 그 화려한 삶을 동경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정말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이런 무엇인가 정말 잘못된 이런 가치관들 여러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에서 기쁨을 건져 올리는 일일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막 예수 믿는다고 난리칠 필요가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고 수고하는 그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 저 사람은 나처럼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에겐 세상에 주지 못하는 뭔가 범접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 오늘 권사님 자그마한 이 공장에 다니던 오늘 권사님 얘기가 정말 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같이 이제 자기 여동생뻘 되는 애하고 같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몇 년인가 같이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여동생 되는 분이 권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언니 나 언니 따라서 교회 다닐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왜? 그러니까 나 언니 보니까 솔직히 언니 뭐 이렇게 언니나 저나 인생 뭐 비슷비슷하게 그런 것 같은데 언니는 그래도 뭔가 삶에 기쁨이 있고 뭔가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나 부러워. 한번 가보고 싶어. 그 전사님은 교회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풍겨지는 평안함이 그 여동생을 교회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오면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 더 일상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일상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하는 기쁨 외에 여러분 주님과 교통함으로 기도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다면 세상에 얻는 있다면 더 큰 스페셜한 은혜를 선물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사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사라.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피곤하게 하는 더 십자가가 아니라 반드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삶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기쁨을 주고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생존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은혜로운 이 통로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놀라운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작은 기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지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담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서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온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싼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말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져야 하네. 정말 맞는 말이지 않나요? 오늘 일상에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내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어느 프랑스 CEO, 한국에서 일했던 프랑스 CEO가 이랬잖아요. 한국 사회를 두고 평가하기를 미래를 위해서 현재 행복을 유보한 사회,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유보한 사회. 근데 여러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유보하면 안 되고 오늘 작은 기쁨을 일상에서 누릴 때 미래의 행복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가 만드는 만모리즘과 비교하고 비교의식 욕구에 시달리면서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하는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극명한 이 병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냥 삶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삶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피곤해도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이 내 마음을 풍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까 그 권사님처럼 똑같이 공장에서 살아가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이끄는 우리 전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